주 앞에 나와 기도를 모이신 교우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노아가 술이 취했습니다. 술이 거나게 취한 거죠. 인사불성이 된 모양입니다.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 채로 누워 있었습니다.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노아와 관련한 한 가지 긴 노아가 어떤 사람인가를 말해주는 개인적인 생활에 한 대목이 나왔는데 하필이면 이 대목입니다. 노아가 당대의 의인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이기 때문에 또 방주를 만드는 그 긴 기간 동안에 믿음으로 간 사람이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선진 가운데 그 이름이 오르고 있지만 그의 많은 생활 가운데서 성경은 이 한 대목을 우리 가운데 놓고 있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노아 일생 가운데서 이거 하나가 가장 극적이기 때문에 그랬을까? 아니면 이 본문을 통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반드시 알아야 될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말씀하기를 원하는 것일까? 후자겠죠? 노아는 어떤 책임을 받은 사람입니까? 사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방주에 들어가 생명을 구했죠. 자기 생명뿐 아니라 가족의 생명까지 구했습니다. 그래서 홍수가 그친 후에 방주에서 나왔습니다. 이제 나는 살았구나. 행복하다. 그것으로 노아의 모든 일이 끝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그 같은 생명을 주었을 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었을 때는 노아에게 맡긴 사명이 있었던 것이죠. 노아에게 맡긴 그 사명이 무엇이었겠습니까? 하나님이 노아에게 당부한 그 말씀의 성취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것이 어떤 성질의 삶을 이루기를 원하는 것일까요? 그저 자식 많이 놓고 어떻게 살든지 상관없다. 주께서 그런 말씀의 뜻은 아니죠. 생각해보세요. 홍수 심판이 끝난 후에 방주에 나온 노아의 입장에서는 생생히 기억되는 홍수 이전의 삶의 모습이요, 홍수 심판의 무서움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고 인간이 어떻게 부패해 있는가를 생생히 목도 안 자요. 주께서 종말의 때에 우리를 심판하실 날에 사람이 온전히 서겠는가? 그것을 몸소 체험한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노아는 긴 얘기 안 하더라도 알 수 있었죠. 주께서 생육하여 번성의 땅에 충만하라 했을 때 그것은 너희 조상 아담이 실패한 것과 같이 그리하지 말고 너는 주의 온전하신 말씀을 순종하여 하나님의 노아의 홍수의 심판의 모든 것을 목도한 사람이요, 경험한 사람이요, 은혜를 입어 산 사람이니 너 같은 자가 있겠는가? 인류 가운데 너와 같은 자가 있겠는가? 그러므로 내 앞에서 온전하여 쓸 것이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주신 말씀이요, 노아의 책임일 것입니다. 마귀가 가만히 있지 않죠. 에덴 동산에서 아담을 시험했던 마귀가 그 후의 역사를 보면서 손뼉치고 얼마나 좋아했겠습니까? 카인이 아벨을 죽이고 람에게 등장하여 자기의 입은 상처로 해서 사람을 죽일 만큼 잔인하며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혼의 의미를 넘어서서 정욕대로 임의로 여자를 취해가고 살았던 모든 악의 관영을 보면서 마귀가 얼마나 좋아했겠어요. 손뼉치며 박수치며 너무너무 기뻐했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 역사의 섭리를 보니까 홍수 쓸어버리고 노아를 탁 남겨놓은 겁니다. 마귀가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옳다. 하나님께서 그리하시면 누구를 넘어뜨리면 됩니까? 노아를 손보면 되죠. 마귀가 노아에게 그냥 있게 하지 않은 것입니다. 결국 그것이 오늘 본문의 장면입니다. 노아가 술이 만취가 되어서 인사불성이 되어 장막 안에 벌거벗은 채 누웠다. 그 장면에서 노아에 무엇이 느껴집니까? 하나님 나라와 그 의의 충만함이 보입니까? 모든 경건의 자태를 잃어버린 추악하고 부끄러운 수치심이 보입니까? 벌거벗었다는 이유로 인해서의 수치심이 아니라 그 하나님 앞에서 어떤 상태에 놓였는가에 대한 적나라한 영적 상태가 진단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이 그토록 사랑하였던 그 아내 하와를 통해서 마귀가 아담을 넘어뜨리고 시험한 것처럼 노아에게 있어서 아들이 셋 있었는데 그 아들 중에 첫째와 둘째, 셋 중에 누가 제일 이뻤을까요? 셋을 낳은 사람은 알잖아요. 저는 셋이 없어서 잘 모르는데 윤태영 목사님 누가 제일 이뻐요? 내리사랑이라고 셋째 난 자식은 그렇게 이쁘답니다. 아무튼 뭐 더할 수 없이 이쁘다 그래요. 손줄 나면 비교도 안 된다고 그러는데 그래도 셋째가 더 이쁜 모양입니다. 노아가 사랑했겠지요. 셋째 아들과 관련하여 큰 수치가 드러납니다. 마귀의 시험이죠. 술이 없었다면 노아가 그렇게 그런 수치와 부끄러움의 죄를 범했을까? 술이 왼수다 이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술은 마귀가 인류에게 시험코자 준 마귀의 선물이다. OX. 술 좋아하시는 분은 X. 알겠죠? 술은 그 자체로 마귀의 작품이 아닙니다. 오히려 성경은 술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관련된 표현들이 많이 있습니다. 신명기 14장 26절에 가게 되면 11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과 관련돼서 이르기를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그 돈으로 사되 멀어서 성전이 멀어서 다 가져갈 수가 없다면 돈을 가지고 사는데 소나 양이나 포도나 독주 등 네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너와 내 권세와 함께 먹고 즐거워하라 하셨습니다. 포도주를 포함시키고 있으며 독주를 포함시키고 있죠. 신명기 시편 104편 15절에 가게 되면 포도주 앞에 형용적인 표시가 이렇게 있습니다. 아예 포도주는 포도주인데 어떤 포도주가 되어 있습니까?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라. 이게 성경에 나온 말씀이니까 성경은 포도주 자체를 정죄하지 않습니다. 이삭이 야곱이 에서인 줄 알고 착각하고 속였으니까 축복을 합니다. 창세기 27장 28절에 가게 되면 이렇게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또한 뭘 너에게 주기를 축복하노라? 포도주를 주기를 축복하노라. 술은 그 자체로 정죄가 아닙니다.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주신 이 성경을 보다 보면 포도주가요, 포도주로 인한 기쁨이 말씀과 성령으로 인한 영적 축복의 기쁨을 그대로 보여주는 예표로 그것을 사용합니다. 이사야 25장 6절에 가게 되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리니, 연회를 파티를 열 것이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다. 그래서 포도주를 먹고 기뻐하는 그 연회의 장면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시는 영적 축복의 그 기쁜 자리에 대한 하나의 상징이요 표상으로 사용하고 있지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2장에서 물을 가지고 뭘 만드셨어요? 포도주를 만드셨죠. 결혼잔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를 만들어 이적을 베푸신 예수님, 얄궂게 왜 하필이면 물을 술로 만드시는가? 술을 물로 만드셔야 이게 술 좋아하는 내 남편이 정신 차려서 주 앞에 나올 텐데, 그저 교회 와서 예수 믿자 그러면 예수 믿고 이적만 기억해가지고 당신 술 때문에 망하는 것이요 말하면, 당신이 믿는 예수님도 물을 술로 만들었는데 내가 술로 물로 만들었다면 내가 회개하고 갈 것이지만 물을 술로 만들었는데 내가 어찌 이걸 그 말이요 이러면서 이제 자꾸 마신단 말이죠. 예수님이 하필이면 왜 물로 술을 만드는 가나안 혼인잔치에 포도주 이적을 베푸셨을까? 영적 표상이죠. 이미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포도주로 인한 기쁨의 잔치를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는 구원의 기쁨으로 빗대어 설명하시니까 예수님이 그 물을 포도주로 만드시면서 내가 온 까닭이 너희가 소망했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축복을 이루려 왔다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는 표적이었죠. 여러분, 술 자체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럼 뭐가 문제입니까? 술 취하는 게 문제입니다. 술을 아무리 먹어도 술이 안 취하면 괜찮을 겁니다.
술 취함이 문제죠. 성경을 보면 술에 대해서는 그리 표시하는데 술 취함에 대해서는 아주 엄격하게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과 10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불의한 자가 간음한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그 다음에 뭐요?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유업을 받지 못하리라. 어마어마한 얘기죠.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는 것은 이건 엄청난 얘기, 구원의 여부를 결정짓는 문제죠. 하나님의 백성이요 성령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이와 같이 아니하다. 미혹을 음행하지 않는다. 우상 숭배하지 않는다. 간음이나 탐색, 남색하지 않는다. 모든 성적 죄악의 굴절된 모습을 낱낱이 얘기하고 그것과 같이 술 취한 것을 같이 병행하여 나열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그러한 자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 이해하는데 어렵습니까? 단순 명료하게 분명하게 적시해 놓습니다. 왜 술 취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말씀하실까? 하나님 나라 유업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의 특별한 성격과 비교해 보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1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읽어보십시다.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자요 주의 백성은 예수의 이름이요 주의 성령 안에서 이미 정결케 된 자요 거룩케 된 자요 의롭게 된 자이므로 그런 자가 술에 취하여 있는 것이 합당치 못하다. 내가 나의 자녀로 삼은 자의 심령 속에 주 내 영으로 그를 정결케 하고 그의 죄를 씻겨 쓴즉 그가 술 취해 있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의 성정과 영적 역사와 충돌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와 같은 자를 내 나라에 받지 않겠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방탕이라고 했습니다. 방탕. 술 취하지 마라. 이거는 도움이 못 된다. 술 취하지 마라. 술에 보면 실수가 많으니 어찌 그 유익되겠느냐. 그리 말씀한 것이 아니고 이는 곧 방탕이니 즉 누가복음 15장에 아버지의 선을 다 허비해버리고 가버린 그 자와 같은 것이라. 너희가 구할 것은 오직 그 다음에 무엇을 충만하라고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하나님이 구원한 주의 백성은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사모합니다. 하나님이 택하여 부르신 주의 백성은 성령의 은혜를 입습니다. 따로 성령의 충만함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급이 마음속에 있지요. 그 성령의 인도함과 성령의 줄기와 성령의 이끄신 능력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믿는 자요 하나님의 자녀됨에 마땅한 삶의 도리인데 술 취한다는 것은 전면적인 성령 인도에 대한 저항이요 방해요 장애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교회 직분자를 세울 때 성경에 감독을 세울 때, 즉 장로 직분을 세울 때 어떤 분들을 세우라고 이야기합니까? 디모데전서 3장 3절에 가게 되면 술을 즐기지 아니하는 자를 세우라 하였습니다. 구타, 폭력을 일삼는 자와 술을 즐기는 자는 같은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의 일꾼으로서의 기본 자격을 상실합니다. 술을 즐기지 않냐는 것은 술을 좋아서 한 잔, 두 잔 계속 마신다는 뜻이 아니고 술에 취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술에 취하는 자는 교회 직분의 장로로 세우지 마라. 집사는 어떻습니까? 디모데전서 3장 8절에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연을 하지 아니하고 근데 뭐라고 되어 있어요?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여야 한다. 왜 이런 조건을 붙습니까?
성령의 충만과 인도하심에 어긋나기 때문이요. 결국은 술에 취하면 그 결국이 무엇이 되죠? 시험이 들어 하나님의 법도를 어기고 추악한 수치와 부끄러움으로 빠져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교훈입니다. 성경은 한편으로 술에 대하여 정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술 취함에 대해서 강력하게 금하십니다. 따라서 기독교인 중에서 성경이 이 두 구절에 대한 균형을 이렇게 놓고 그러므로 술은 먹어도 되므로 절제하여 취하지 않으면 될 것이라는 입장을 따르는 기독교인들이 있습니다. 어떤 기독교인은 이렇게 상황을 보더니 술이 취하여 이와 같이 하나님이 금하시어 진노하시는 일이면 내 어찌 술을 입에 됨으로 인해서 술 취하는 일이 혹시라도 일어날까? 아예 술을 전혀 입에 대지 않는 선택을 해나가는 기독교인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후자를 교인의 덕으로 가르칩니다. 전 세계 모든 기독교인들이 다 그렇게 살지는 않습니다. 선택을 해야 되죠.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겠습니까? 한 10잔 정도까지 술 취하지 않을 정도로만 이렇게 그래 먹는 쪽으로 선택을 하고 싶죠? 그렇게 해오시고 계시죠? 아니에요? 사회적인 음주라는 게 있죠. 그래서 한 잔, 두 잔 마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양태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만일 술 자체는 기쁨이요 잔치로 하나님이 쓰시고 있기 때문에 그 잔 정죄가 아니되 술 취하지 않아야 할 것임을 내가 명심하겠다 싶어서 포도주를 여러분이 필요에 따라 들기로 작정한다면 아주 자기 절제와 통제에 엄격한 신앙 훈련이 요구된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스테이크를 먹으면 고기를 먹죠. 그러면 을에 와인이 한두 잔 나올 수 있죠. 음료로 음식의 일부로 와인을 그냥 먹기 민망하니까 국에다 타서 먹기도 하죠. 삼계탕 먹으면 뭐가 나옵니까? 인삼주가 이렇게 조그맣게 나옵니다. 인삼주를 잔채 들고 먹자니 민망하니까 인삼주를 먹는 법 뭡니까? 삼계탕 안에 부어서 먹습니다. 붓는 그 순간에 더 이상 술은 술이 아닌 게 되죠. 그럼 감미료가 되나요? 그래야 될지 모릅니다. 이건 비밀인데 여러 차례 저도 이렇게 부어서 먹어봤습니다. 전혀 취하지 않아서 재미가 없었는데 시험은 매우 강력합니다. 시험은 우리가 생각하고 상상하는 것보다 위기 순간에 어느 순간에 갑자기 덮칩니다. 마귀가 호시탐탐 노리고 기회를 보다가 틈새가 나타나면 그냥 덮쳐버립니다. 노아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믿음이 훌륭한 사람이에요. 온 세상이 자기를 반대하는데 묵묵히 주 앞에 방주를 만들어 150년간 진 사람입니다. 평생을 하나님 앞에 성실히 살아온 사람이죠. 그러나 그도 술이 취하니까 별수가 없는 겁니다. 120년 동안 방주를 건설한 굳은 믿음의 사람이지만 한순간에 무너져버리는 것입니다. 여지껏 지켜왔던 모든 경건의 힘과 능력은 술 취해서 무너지는 그 순간에 한순간에 사라져버립니다. 남는 것은 하나님 앞에 후회스러운 부끄러움과 수치심만이 가득 차게 되어집니다. 노아가 술을 자주 먹었을 것입니다. 아마 처음 먹었는데 이렇게 되지 않았을 것이에요. 별 문제 없이 잘 통제해 왔겠죠. 늘 한 잔 먹고 두 잔 먹고 물리고 그랬겠죠. 그러나 날마다 또 주기적으로 술과 가까이 한 노아의 생활은 결국에 이 장면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자기가 술을 먹고 나중엔 술이 술을 먹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술이 자기를 먹는다. 뭐 그런 식이 정확합니까? 뭐 그런 식의 얘기를 들은 것 같습니다. 해외 나가 있는 선교사에게 가장 큰 시험과 유혹이 뭔지 아십니까? 절제의 도전입니다. 아무도 자신의 경건을 관찰하고 살펴볼 리가 없습니다. 스스로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상황 속에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양심을 정결케 하고 안목의 정욕을 거둬가며 책만 열고 인터넷만 들어가면 무수히 들어가는 그 음란한 물에 대해서 자기 양심을 지켜나가고 이러한 경건의 중심을 지켜야 하는 것은 선교사의 가장 큰 도전입니다. 넘어지는 사람들도 제법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제가 술을 좀 먹고 그래가지고 취해가지고 그 목양실에서 좀 이렇게 이러고 있다, 인사불성이 됐다. 그럼 여러분 저를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딱 한 번인데 제가 한 19년 동안 열심히 20년 동안 열심히 목양을 했어요. 근데 은퇴 한 일주일 남겨놓고 제가 뭐 많이 그랬다. 제가 참 안 목사님 얘기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해하고 들었어요? 그래 먹고 제가 술이 취해서 이렇게 인사불성이 돼 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은혜가 됩니까? 쉬운 것 같지요. 가볍게 여겨지죠. 여러분 제가 술에 취해 있는 모습을 보는 순간 여러분은 참지 못할 것입니다. 제가 술에 취해 길에서 누워서 이 흔들 저 흔들에다가 전봇대 앞에 흔들에다가 그냥 거기 누워서 이렇게 있다면 여러분 화평교회 목사가 그러고 있다는 걸 보는 순간 여러분 저를 용납하시겠습니까? 용납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술 먹는 죄가 그렇게 치명적인 죄 때문이라기보다 그 사람의 경건을 한순간에 무너뜨린 것입니다. 노아가 발가벗었죠. 옷을 하나도 입지 않았어요. 혼자 장막에 있으니 뭐 그럴 수 있겠죠. 그 수치심을 하필이면 막내 아들이 본 겁니다. 그걸 보고 얼른 그런 것 같으면 느낌이 이상하면 얼굴 가리고 들어갔어야 되고 그럴 텐데 뻔히 보고 나서 그 형들에게 그것을 다 얘기했죠. 노아가 당한 수치와 부끄러움은 돌이키고 싶지 않은 것이요. 돌이키고 싶은 것이요. 어떻게 없애고 싶은 것이었지만 이미 저지른 일이요. 엎질러진 우리입니다. 그 마음에 수치심에 부끄러워서 얼마나 회개를 했겠습니까? 얼마나 사랑하는 아들 막내 함의 실족과 죄악을 바라보면서 아비의 실수를, 아비의 취함을, 그 추함을 자식에게 다 드러내면서 그리고 자신이 그걸 참아 주 앞에서 나와야 되는 그 아픔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노아라도 무너집니다. 다윗도 무너집니다. 성경의 인물은 다 무너졌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도우심이 필요하지 않을 만큼 자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가리워주지 아니하면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결국 함이 아비의 그 추한 모습을 보고 그것을 낱낱이 드러내어 형제에게 알리게 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준 예언적 메시지는 함의 아들 가나안을 저주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문을 보면 가나안에 대해서 뭐라고 예언합니까? 25절 그리고 27절, 25절부터 27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케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러 하였더라. 이것이 이제 오랫동안 여러 가지 해석이 되어졌죠. 셈은 유대인 계통 셈족입니다. 야벳은 인도 유로피안 아마 서구인들을 가리킬 것이라고 인종적인 구별을 좀 하기도 하는 모양입니다. 함은 아프리카인들 것이라고 전통적으로 이해해왔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저주는 가나안에게 주어진 것이요 함 전체에게 주어진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아프리카인들이 노예로 팔리고 있는 것이 이때 노아의 저주 때문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아프리카인들이 노예로 팔리게 된 것은 야베신 사람들의 죄악 때문에 된 것이지 그들이 함이 저주를 받아 그런 것이라고 단언하기 어렵습니다. 중요한 것은 가나안입니다. 하나님께서 함이 아니고 왜 그의 아들 가나안에게 노아를 통해 저주의 예언을 하셨는지 그래서 여러모로 생각할 점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중요한 것은 결국 그 일로 인해서 함의 아들 때에 그리고 가나안의 후손 대대로 가나안 땅에서 결국은 이스라엘에 정복되고 내어 쫓기는 예언적 시련의 대상으로 그들이 서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죄의 결과는 후손들에게 부정적 결과를 많이 미치게 된 사실을 우리에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실제로 노아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자신이 술에 취하여 그렇게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일을 당하게 버리게 됨으로 인해서 그 결과 노아의 가족에 행복이 왔습니까? 우울과 나눔과 분리가 왔습니까? 분리죠. 형제와 형제 사이에 이 예언도 해서 나눔이 있게 되어진 것이요. 자기 입으로 자기 자식 때에 손주 때에 비참한 모습을 예언하게 되어지는 그런 찢어지는 아픔을 노아가 겪어야 했던 것입니다. 우린 다 노출을 두려워합니다. 노출은 싫은 것이죠. 수치심을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노출을 하게 되면 인격의 손상과 상처를 입습니다. 인격이 파괴되는 일을 겪죠. 언젠가 우리는 다 우리의 수치심이 다 드러날 것입니다. 노아의 그 수치를 하나님이 가려주지 아니하시면 노아에는 살 길이 없고 신앙의 모든 인물들도 하나님께 가려주지 않으면 살 길이 없는 것처럼 우리들도 우리 수치가 술을 먹어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어느 날 되어지면 드러날 것입니다. 그 수치를 누가 가려줄꼬? 노아의 경우는 셈과 에벳이 뒷걸음쳐서 그것을 덮어버렸습니다. 아비의 수치를 가려준 것입니다. 그러나 노아가 한번 저지른 일이 그걸로 인해서 덮어지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주 앞에 행한 모든 죄의 문제를 누가 가려줄 것인가? 베드로가 3번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베드로는 도무지 생각하기 싫은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일이죠. 베드로의 수치를 누가 가려줍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담과 이브가 타락한 이후에 서로 벌거벗은 모습을 보고 부끄러워 몸을 감추었습니다. 수치심이죠. 누가 그들의 수치를 가려줍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동물 가죽을 입혀주신 것이죠.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에 가게 되면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낱낱이 우리의 죄성을 드러내십니다. 우리의 수치를 벌거벗은 것처럼 만물 앞에 드러내실 것이라고 하나님 앞에서 드러낼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날이 되어지면 하나님의 모든 하신 눈 앞에서 우리의 모든 모습이 드러나게 되겠죠. 그 수치를 가려주는 일 없이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을까? 오늘 노아의 이 벌거벗은 모습은 술 취한 방탕한 한순간의 실족은 우리에게 그것을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가 노아의 실수처럼 술 취하여 모든 절제를 잃어버리고 옷을 다 벗듯이 우리의 추악하고 죄된 모습이 다 드러날 때 노아에게 누가 긍휼을 베풀며 우리에게 누가 그 긍휼을 베풀어 줄 것인가? 오직 한 분입니다. 우리 수치를 가려줄 분은 오직 한 분이시니 그 분은 우리 수치를 가리기 위하여 스스로 수치를 당하신 분입니다. 십자가에 높이 달리시면서 실오락에 한 점 걸치지 못한 채 육신의 수치를 다 드러내셨고 모든 멸시와 조롱을 한 몸에 받으시면서 의인된 그분께서 수치와 모멸을 다 당하셨습니다. 회개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회개는 우리 안에 감춰있는 남한테 절대 보일 수 없는 드러나면 부끄럽고 짝이 없는 그 수치를 하나님 앞에
하나씩 내어놓는 게 그게 회개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여지껏 마음을 닫고 내놓지 못하고 있는 여러분이 알고, 그러나 하나님도 이미 알고 계신 그 수치와 부끄러움을 주 앞에 내어놓는 것, 그것을 가리켜서 회개라고 말합니다. 자기의 부끄러움을 주 앞에 내어놓고 회개하는 자, 노아가 인류에서 주 앞에 자기의 모든 부끄러움을 내놓고 하나님 앞에 인생이 어떤 것인가를 알고 내어놨을 때 우리를 위하여 수치를 몸소 당하신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수치를 가리워 줄 것입니다. 오직 그의 의로만 우리의 부끄러움을 가릴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